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고픈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군함도라는 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군함도. 작년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섬인데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 근처에 위치한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유명한 섬이 왜 되었냐면 201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논란이 된 섬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용하여서 이 탄광에서 살도록 했고요. 또 그들에게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보상을 해주지 않은 그런 상태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겐 낯선 섬이었지만 작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슈화된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감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이 두 국가를 비교해 볼 때 독일은 철저한 반성과 보상이 있는 반면에 일본은 피해 당사자국들에게 철저한 보상과 반성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독일과 일본 자꾸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등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은 바로 가해자의 철저한 사과와 보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일본의 주변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분들도 응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한 전쟁 이후의 세대조차도 일본에 대한 감정은요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처럼 친선을 도모하는 경기조차도 다른 나라에게 질 때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욕은 먹지만 그렇게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막 여러분 몰매를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막 여러분 들끓죠. 어떻게 일본이란 나라에게 질 수가 있느냐? 어쩌면 실력이 부족해서 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오간데 없고 그냥 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지도자들은요 일본과의 경기가 가장 부담스럽대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그러한 축구 경기는요 별 부담이 없는데 일본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 그러면요 이 감독의 입장에서 코치 입장에서는요 어떤 누구보다도 이 부담이 참 크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상 그러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이 없다면, 그리고 일본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광은 가더라도 선교는 하기 싫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란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이 지상명령, 이것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기에 일본에 선교는 가긴 가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가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와 이렇게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영로교에서 30대 중반의 목사님이에요.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목사님이신데 30대 중반에 일본 가겠다라고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지금 훈련도 받고 있고 조만간 파송을 받게 될 텐데, 목사님이 중학생 때 일본에 가서 처음 단기 선교, 아이들 비전 트립이죠. 중학생 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일본인들 마음에 이제 딱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불쌍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발달된 나라이지만 그렇게 미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신학대학원에 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 안수까지도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헌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
나이가 높으신 한 권사님이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권사님에게 인사를 드렸대요. 권사님, 지금까지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일본이냐고, 다른 나라 가면 좋은데 왜 일본을 가시냐고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선교 후보생 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도 수영록 교회 안에, 저도 누군지 알아요. 수영록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권사님이셨거든요. 정말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왜 하필 일본이냐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건 만만치 않구나. 일본이란 나라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일본이란 나라를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만 일본만큼은 아직까지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기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해 갖는 마음과 같은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이 나라가 멸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선민의식, 바로 어떤 것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을 구원시킨다,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거기에다가 유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인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어떤 도시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선지자인 요나에게 당연히 할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해야 해요.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보통 때의 반응과는 달랐죠. 바로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2절의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동의할 수 없기에 요나는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와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일본의 반대 방향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러한 구절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3절에 2번 나와 있죠. 2번 나와 있어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이 요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자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돼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즉 아담과 그의 아내의 행위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과도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끼는 도자기가 있는데 너 이거 정말 깨면 안 돼. 이 도자기 너 만지면 안 돼. 이 도자기는 정말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거니까, 이 비싼 거니까 만지면 안 돼. 여러분 만지지 않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그걸 깬 거예요. 여러분 깨놨어요. 여러분 다 정리를 했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방 안에 숨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별 면목이 없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굳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까지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좋잖아요. 순종하면 좋은데 굳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정도로 왜 그는 그렇게 불순종을 했을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회개를 촉구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개할 수 없는 민족이고 그들에게 이 회개를 촉구한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원수의 나라에 수도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가서 복음을 전해봤자, 회개를 촉구해봤자 이것은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이 부분만큼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영역입니다. 이 자녀 교육만큼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문가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은 하나님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래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좀 하시고 이 직장 생활만큼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좀 원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달라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100%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99%는 순종을 하게 되고 1%를 불순종하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순금은요, 금이 100%가 들어갈 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라도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값어치도 여러분 확 떨어지죠.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선지자였던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었지만 니느웨로 가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뱃삭을 주고 올라탑니다. 여러분 그냥 몰래 그냥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뱃삭을 주고 타고요. 그러니까 값을 여러분 치렀다라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뱃값을 여러분 치러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를 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뱃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즉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선지자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한 이 요나 아닙니까? 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아니, 수정이 어렵다면 그 당시 선지자가 꼭 요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역을 완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막에 사절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사절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계획을 친히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친히 만들어 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처음 계획을 바꾸시지도 않고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나를 통해서 처음 세웠던 계획을 이루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폭풍을 일으키게 되죠. 얼마나 폭풍이 컸냐면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폭풍이에요. 보통의 여러분 폭풍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배의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이 거의 지금 죽을 그런 위기가 놓여지게 되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5절 하반절인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공들은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목숨의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나게 되어서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들었던 것이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면서도 바로 잠을 깊이 자고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요나가 비록 느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기 싫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이 바로 사공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큰 폭풍이 임하여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었지만 요나는 이러한 맡김의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폭풍우가 임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자들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쳤음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그냥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래, 선지자가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 취급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불순종을 했지만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주님에게 달려있고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낯을 피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결코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고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여러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만을 구원하고자 하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그 민족의 수도에 가서 정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 히브리 민족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했죠.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기도의 11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본은 선교할 필요가 없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는 복음이 필요 없어.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하지, 무너져야 될 대상이지 그냥 복음조차 그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가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자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들.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끌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동성애가 법제화되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들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동성애자들도 또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할 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라고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까지도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이지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레 먼저 판단해서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독실한 불교 신자다, 누구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다, 누구는 고집에 세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먼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여러분 일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이 전도 폭판이나 여러분 전도 훈련들을 받게 되면요,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편협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편협한 마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누구는 전도해도 안 돼, 그 사람 불자의 집이야, 불교 신자야,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 그 사람은 고집이 돼서 복음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누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국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나라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스스로 판단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판단을 해서 누구 집은 안 돼. 그 사람 복음을 듣겠어? 그 사람 복음을 들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 자.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농어촌 전도 사역팀은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 성숙교회로 전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성숙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승호 목사님은 50대 중반의 목사님이셨어요. 남양주에서 작은 교회를 맡아서 단독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회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는데 이제 자립이 되고 성장이 되셨는데 이 교회 분란이 나게 된 거예요. 이 교회 분란 속에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결국 그 사역지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숙교회를 소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개받았는데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 교회 성도수가 70, 80대 할머니들만 6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80%가 원불교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원불교도다. 여러분, 도시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가망이 없잖아요. 가망이. 80%가 원불교도라니까. 80%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출석 인원이 6명 정도인데 여러분, 그것도 70, 80대 할머니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도시 목회를 했던 분위기에 그 사역지를 포기해 버렸겠죠. 포기할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원불교도 80%면 복음의 황금어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황금어장. 그래서 진안으로 내려가셨다는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부임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4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목사님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보통 주변 인구 80%가 원불교도다 그러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포기. 아예 뭐 소망이 있겠나?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겠나?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회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뻐했으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계명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명복음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광명복음화가 되려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또 고집이 세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무신론자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이렇게 광명이 복음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는 보니까 이 불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서승우 목사님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복음의 황금어장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광명의 복음화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꿈쩍도 하지 않을 불신 부모님,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자녀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막에 여러분 띄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여럿 있을 때 모든 자녀들이 잘 되어야지. 한 자녀가 지금 뒤처져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 전체가 다 복음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입견을 가져서 이분은 전도할 수 없어, 이분은 복음을 들어도 안 돼, 이분은 불교 신자야, 캐톨릭 집안이야, 여러분 캐톨릭 집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캐톨릭 집안도 저는 구원받게 되리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죠. 그렇지만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